예수님 어떤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며 나타나신, 쉽게 말하면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주님을 왜 알지 못하냐,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를 좀 알고 살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아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전국에 있는 20세로부터 5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방법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물었던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사실은 교회에만 물은 게 아니고 종교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에 28명에서 51명,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가 감염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타 종교부터 말씀드리면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온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9%, 불교는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7.6%, 불교는 매우 정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6%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온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34.1%,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29.7%, 매우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은 어떠나? 교회에 대한 생각,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중적이다, 교인들은 이중적이야, 앞뒤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0.3%. 교인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29.1%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구나. 당신네 생각이 잘못됐다, 옳다 옳지 않다를 따질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생각,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냐? 오늘 그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다른 말로 말하면 발상의 전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지금 살아오던 방식에서 바꾸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받는 이런 생각, 외부가 우리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란 말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발명가 에디슨의 사무실에 미국 최고의 대학 출신인 조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은 출장을 가면서 이 똑똑한 조수에게 전구 담화 하나를 주면서 이 전구 담화의 용량, 요게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알아내라, 그리고 출장을 갔습니다. 며칠 뒤에 돌아왔더니 아직 그 탁월한 명문대 출신의 조수가 이걸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자, 일로 줘봐. 그리고 에디슨이 전구 꼭 찢는 대로 딱 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물을 가득 붓고, 물을 다시 다 따루어서 어디에다가 부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스 실린더, 용량을 측량하는 실린더에 딱 부니까 요게 부피가 전체 얼마? 이거 요만큼이잖아. 생각을
전구다마를 깨서 물을 붓고 그 물의 양을 재면 이게 얼마나 들어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서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가서 집이나 무슨 모든 물건을 태운 재를 갖고 새끼를 꼬아오라는 겁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정말 한 신하가 집 같은 걸 태운 재로 새끼를 꼬아가지고 쟁반에다 딱 가지고 온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재로 새끼를 꼬았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대답합니다. 새끼를 꼬아서 쟁반 위에 놓고 불을 붙였더니 싹 타서 재가 새끼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예가 있습니다. 콜럼버스 계란 세우기. 잘 아실 겁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신대륙 발견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신대륙의 섬을 발견했습니다. 1400년대 후반에 스페인 사람들 한 파티에서 콜럼버스는 단연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칭찬하며 축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남성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섬 나오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당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 뭐 그거 배 타고 가서 섬 하나 발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콜럼버스 전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밖에 나가서 계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달걀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이 달걀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달걀 위에 달걀 3개를 그냥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놀라는 신용을 좀 해주세요. 인터넷에 가면 계란 세우기 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못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와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계란을 다시 달라고 그래서 계란 밑둥치를 딱 깨고 딱 세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세우는구나. 그건 누구 못하냐. 그때 콜럼버스가 한마디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장 먼저 세우는 걸 한 사람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계란 세우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상당한 오래전에 15세기죠. 1400년대 초에 여러분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면 두오모 성당이라고 큰 성당, 두오모 그러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뭐 신체의 일부를 있는 또는 아니면 성자의 시신들의 일부가 있는 예배당을 두오모 예배당, 성당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오모 피렌체에 있습니다. 그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1417년도에 건축가들을 상대로 모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응모를 해요. 건축 설계 응모를 할 때 그때 응모한 사람이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걸 응모해서 그렇게 당됩니다. 소위 도움형의 40m가 되는 그곳에 기둥 없이 이걸 세우는 것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란 세우기를 먼저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계란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냥 세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브루넬리스키가 어떻고 콜럼버스가 어떻고 그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대의 표적으로 왔다. 복음인 내가, 예수인 내가, 진리인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함께 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쉽게 말하면 밀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비볐으니까 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인데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랍니다. 다윗이
시장했을 때, 성경에는 핍절하였을 때, 배고팠을 때 그 신하들을 위해서 제사장만 먹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그가 먹고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죽지 않았다. 진설병은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먹거나 그것을 손을 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세상 만사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감싼다?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도 좋다는 뜻도 아니고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가장 큰 핵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안식일날 일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무슨 가게문을 닫는 게, 주일날 가게문 닫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게문을 닫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놀러 가면서 문 닫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그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하여 유대인 모임에서 출교를 당한다,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지 아예 금욕 생활을 합니다. 쾌락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라고 화장실을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뭘 해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니까 안식일이 오는 게 싫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겨야 되는데 안식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두고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일날 특히 이스라엘에 있게 되면요, 호텔에 올라갈 때 버튼을 못 눌러요. 왜?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자동적으로 모든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20층 아파트면 20층까지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층층이 서는 거예요. 버튼 안 눌러도 내가 5층 내리십니다. 5층 섰을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층은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20층까지도 걸어가는 게 엘리베이터 타고 매 층마다 다 서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타임머 스위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안식일날 밥을 하면 안 되니까, 밥을 못하니까, 국을 못하니까 밥할 수 있도록 안식일 전에 미리 다 앉혀놓고 버튼을 눌러놓는 겁니다. 7시간 뒤 내일 아침 밥 먹는 시간에 밥이 되라. 눌러놓으면 그때 밥이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타이머 스위치 이런 것들은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그거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입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외신 첫 마디 말씀이 소위 메시아 사역, 이사야가 61장에 예언한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취임사의 말씀으로 사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자유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죽은 그 죽음이 확정되고, 아니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이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 부자관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 가서 내 가진 모든 보물을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만약 왔더라면 그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가고 안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가? 맞아요.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다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 그 제자, 그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던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묻는 물음이 잘못돼서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안 돼.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이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 복음, 그건 새 포도주예요. 새 부대, 새 사고, 새 율법적 사고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휘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기적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지금 복음의 시대이지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교직원 회의를 하면서 찬양을,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 이게 영상을 띄워서 가사를 보았어요.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찬양할 때 가사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50년 전에는 예배당에 가면 이렇게 영상이 없었어요. 그때는 큰 창호지에다가 가사를 쭉 적어갖고 궤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 만약 요새 어디에 궤도 쓰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신발 신고 본당에 들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거 다 걷어내고 뒤에 신발 벗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면 여기 방석 깔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다른 예배당에 갈 사람 꽤 많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헌 부대를 은혜의 새 부대로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적 사고로는 은혜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100번 걸렸다가 100번 다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너 코로나를 이겼네 천국 들어와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돈을 아무리 많고 많이 벌고 세상에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인사가 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백신보다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보다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까지 그곳에 관심을 다 쏟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저 영혼들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코로나19의 백신 필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니까, 육신의 삶이 모두이니까 그것 건강하기 위해서 치료제가 더 급하고 백신이 더 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결정하는 이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 아뢰할 수 있다는 것.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네 가지가 없는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한번 발표하면 10억 명 이상이 보는 BTS의 노래보다 지금도 여전히 불러야 할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소리를 작게 해도 진리가 나오면 아멘 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지금도 불러야 할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흔들어야 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따를 수 있는 지도력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흔들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예수의 사고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가? 다른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그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나도 함께 아우성 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더 크게 외쳐야 하고 무엇을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이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핵심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비난받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말세예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말세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0%. 과학은 더 발달하고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들은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소위 엔진을 사용하던 옛날 가솔린 아니면 경유 자동차, 거기에는 엔진이 있는 자동차는 그 엔진에 따르는 수많은 부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하나만 딱 연결하면 돼요. 바퀴와 타이어는 여전히 필요해요. 그죠? 근데 다른 부속부는 엔진을 만들고 엔진에 들어가는 무슨 가솔린 필터, 가솔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공장들은 다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가솔린 엔진만 고집하면 되겠어요? 망하는 길이지.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